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귀합니까?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인간적으로 보면은 죄와 허물 잔뜩 있어서 사실 별 볼일 없지만 네 속에 내가 있지 않니? 항상 네 속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품고 사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잖아. 그 모습이 내 안에 늘 각인되어 있고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내가 볼 때는 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로운 것들, 그 가장 아름다운 것들, 그것 때문에 너는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리고 보배롭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심령들이란 사실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기쁘게 잘 지내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폭포수 같은 그 기쁨이 그의 영혼 속에서 매 시간 몇 대 흘러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을 믿는 흔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기쁨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흘러내린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셔야 돼요. 특히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며 행복으로 가득해지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과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로 많냐? 하나님의 약속이 32,560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막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질병에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요, 인물이 한 3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3만 명 정도의 인물 중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산 자가 실패한 사람이 없고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기쁨은 성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먼저 마음에 두시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듣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도요, 이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것, 이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가정들마다 가면요, 그 가정들에 액자가 하나씩 있으면 그 액자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액자 이제 종류들이 참 많이 나와서 많이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꼭 가훈처럼 그렇게 써져 있었던 각 가정마다 액자의 내용이 가화만사성, 진짜 많았어요. 중국집에 가도 가화만사성, 식당에 가도 가화만사성, 어느 집에 딱 가도 가화만사성, 그 액자가 대부분이 다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늘 사람들이 그 가정에 관한 그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요 꿈꾸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 모든 가정들의 가훈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도, 나라도요 그냥 기쁨의 삶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늘 힘든 일들이 오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즐겁기를 원해요.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또 여러분 그 경제나 정치, 이 정치를 통한 또 편견이나 또 제재 같은 불합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뺏어가잖아요. 막 계속 우리는 그걸 또 지키려고 싸우고요.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고, 기쁨과 즐거움은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거기서 이겨야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한 그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딱 와닿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에 그 9척이나 되는 거인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9척이면 여러분 거의 3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키, 그런 어마어마한 덩치. 야, 그 골리앗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딱 맞짱을 섰는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 용사병 대표로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대표로 같이 맞짱을 뜨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맞짱을 떠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 맞짱을 한번 뜨자고.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용명 앞에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두려워 도망쳐가지고 숨었다 그랬어요. 그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의 그 안부를 확인하러 왔던 17세 소년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이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이요 많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의 골리앗, 어쩔 때는 질병의 골리앗, 어떨 때 경제의 골리앗, 어떨 때는 인간관계의 골리앗 같은 것들이 와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두려워 떨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공포 속에 살게 만들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은 단지 그렇게 두려움만 줬던 게 아니에요. 그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그 군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계속해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야, 그렇게 두렵냐? 그렇게 무섭냐? 아이고 시범 게 어디 까부냐고 말해요. 막 계속 모욕을 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막 화가 난 거야. 예?
왜? 조롱당하니까, 모욕당하니까. 지금 다 어른들, 어떻게 보면 형들이고 어른들이 다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오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속에서 막 우라같이 울었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참다 못 참으니까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나가서 하겠다고, 골리앗하고 맞짱을 뜨겠다고 그래서 나섭니다. 자, 그때 3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조그만 게 너는 감당 못해. 왜냐하면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고 싸움에 능한 자야. 근데 네가 조그만 게 훈련도 안 돼 있고 싸움에 가는 것들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네가 어떻게 싸우냐. 너는 안 된다고, 감당 못한다고.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담대한 표현을 쏟아놔요. 자신이 양을 치는 때에, 그때에 종종 나타났던 게 사자와 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막 그냥 움켜잡고 때로는 거기서 물어 죽이고, 그래서 이 새끼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새끼도 지키고 그 싸나운 짐승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건져주셨는데 저 인간도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대단해요. 그 어린 다윗에게 쏟아졌던 말 중에 가장 큰 멋진 말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되죠. 여러분, 행복을 지키기 위한 싸움 쉬운 것 아니에요. 이 다윗이 그 행복을, 나라 행복을, 그 국가의 행복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어나갔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어요. 무슨 싸움이요? 목숨을 건 싸움이었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의 행복을, 민족의 승리를 지켰어요. 방법은요, 믿음의 담대함이 기적을 이룬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라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이런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노르위치란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기쁨이란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쁨이란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이 기쁨이다. 메미오니아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메아리다. 그래서 기쁨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영원한 기쁨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세를 맞이한 모든 신명들에게 기쁨의 비밀이 뭐냐? 주 안에서 있을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 37절 4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495장 그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영적인 기쁨의 고백을 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 목적과 대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노래의 그 가사들을 보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대요. 날마다 그것만 노래하고 살아요. 영적인 게 없어졌어요. 다 육체의 만족,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 이런 걸 찾으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넓은 초원에 외딴 집 한 채 덩그러니 있다? 예? 그러면 둘이 사는데, 부부가 둘이 사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 밤 늦게 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여자는 얼마나 외로울까? 예?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버티겠죠. 살겠죠. 그런데요, 조금 가다 보면요, 매일 혼자 집에, 나중에는 그가만 스스로 노래할 거야.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있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 옵니다. 또 거기다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초원에 그 땅덩어리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올까? 예? 그리고 넓은 초원이니 아니면 그놈의 풀들은 또 얼마나 잘 자라요. 풀 깎다 늙어 죽었디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쁨 백날 찾아보세요. 만족할 만한 그 기쁨 찾아 헤매다 인생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8절,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잃은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기쁨을 잃은 원조,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은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기쁨을 잃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도 이제 북해를 다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은 유튜브에 이제 그 설교들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은 잘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삶의 결과를 만들어 놨느냐에 관해서는 아주 엑기스로 딱 정리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8가지 모습으로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큰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기쁨을 지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평생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적 욕심 때문에 에덴, 이 기쁨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결과들이 어떠했는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거기서 거하게 하셨을 때는 그들에게는 영생의 존재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여러분 생명과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과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는요, 그 과일을 따먹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상황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흙으로, 생기로 그 코에다 넣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했던 그 삶 전에 흙으로 사람 빚으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영생을 잃었다,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사업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직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총관리자였어요. 요즘 표현으로 쓰면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회장님이시고 아담은 사장님이셨어. 그래가지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렸어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하나만 금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명령했어요. 야, 이거는 내가 알고 내 몫이니까 이건 절대 손대지 마라. 이거는 절대 건들면 안 돼. 회장님이 더 높아요? 사장님이 더 높아요? 회장님이 더 높아요. 그래서 사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건 네가 다 누리고 다 해라. 풍성히 누리고 다 먹고 다 해라. 그런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이건 네가 건들 것이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큰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영적 사업을 하고 있었던 그가 여러분,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들지 말라 했던 거, 하지 말라 했던 거, 그걸 건드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의 실패자가 된 거야. 그래서 직분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 직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그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전에는 온갖 고기들을 먹고 다 시켜 먹었는데 밭의 채소인즉 그것도 그냥 먹어요? 아니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영적인 사업장, 축복의 사업장, 그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회장님이 사장을 쫓아냈다고요. 그렇죠? 결국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 이 욕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명들 다 잃어버려요.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환경, 건강의 실패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오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여자에게는 고통이 왔고 남자에게는 고생이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자식은 낳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잉태하는 고통이 옛날에는 적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었다는 거예요? 있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적었다는 거야. 그냥 술술 그냥 별 고통 없이 그냥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죄로 인해 가지고 온 게 뭐냐면은 고통을 크게 더 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다가온 게 뭐냐? 환경이나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야. 큰 고통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무해가 소산을 먹는다고요? 수고해야. 예? 그전에는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먹었잖아요. 누리고 살았잖아. 지금은요, 자기가 땀밥 벌리고 온갖 수고를 해야 겨우 그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된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환경이나 건강의 실패를 본 거야. 예?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패는요, 가정 실패입니다. 가정.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와가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간주한 뱀하고 그 사단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결국엔 그 선악과에 가서 그 욕심이 들어오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따먹고 나서는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또 남편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담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죄의 형상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자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걸다가 그들을 찾은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보니까 나무 뒤에 있었거든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냐? 네가 그럼 먹지 말란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아담이 자기도 먹었으면 자기가 가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또 이렇게 주셨을까, 그죠?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대번에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부싸움의 원조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어. 결국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성품, 성선설의 그 성품 있잖아요. 원래 선했던 그걸 잃었구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실패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부부간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쫓겨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다섯 번째로 잃어버린 게 바로 안식처 실패예요. 안식처,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왜?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자꾸 따먹으면 생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살잖아, 오래 살잖아, 영원히 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는 자격 없다.
이제 끝났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내가 준 기회를 너희가 놓쳤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으로 끝이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기회 이거 놓치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 아담과 하와처럼 가장 좋은 축복, 그 행복, 즐거움의 현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처를 잃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들은 떠돌이 생활하죠. 결국에는 그 거대한 집, 가장 큰 축복에 가장 풍성한 삶을 살던 그들이 결국에는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황폐한 땅에서 그냥 땅이나 갈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오는 그냥 야채 같은 거나 먹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직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다니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식처 잃었죠. 직장 잃었죠. 그러면 거기에 자식들을 낳고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겪는 환경이나 모든 그 어떤 그 과정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자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미지 가지고 그렇게 좋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자식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미 부부싸움이 시작돼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종종 싸웠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식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그 실패의 모습 속에 어느 정도까지 실패를 보냐면 자녀 교육의 실패까지도 봐요. 여기서 자녀 교육의 실패. 그래서 가인이 동생 살인을 하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4장 8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생을 놀려 쳐 죽였다? 이게 보통 성격입니까? 예? 그 안에 얼마나 악독이 있어요. 얼마나 악함이 있어요. 그럼 그 영향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받은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여러 가지 성품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기질들이 거기서 배우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동생을 쳐 죽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해도 가진 거 없어도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의 영향, 부모들의 영향,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죠. 그것도 형제간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 실패가 6번째로 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가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아담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걷기만 했어요? 아니, 하나님과 뭐 했을까요? 영적인 계속 대화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겨우 만날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예?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아벨이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열납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을까?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난 가인이 얼굴을 붉히면서 동생 거 받아줬는데 자기가 안 받아줬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되어졌다는 것, 꼭 예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늘 나가면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렇게 그냥 늘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그래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실패는 뭐냐? 인류의 죄와 죽음의 원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죽었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인류의 죄와 죽음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오늘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쁨을 잃은 자들의 결과예요. 기쁨을 잃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즐거움은 뭐하라? 싸우서라도 지켜라.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매를 찌릿하게 맞고 그러고는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뭐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영적인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찬미할 때 그냥 인상 쓰면서 막 성질내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찬양은요, 기쁨으로 나올 때 그걸 찬미라고 해요. 그래서 기쁨의 찬미를 올릴 때 거기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묶여있던 거 풀어지고 옥구멍이 열리고 간수장은 구원받고 이런 엄청난 기적의 삶이 거기서 있었던 것이에요. 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구원하며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영적 기쁨을 찾아서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채우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만사형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요, 오직 기쁨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와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 안에서 나의 영혼 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는 기쁨의 삶이 이 한 주 동안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능력의 체험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의 가장 소중한 삶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기쁨이 흐르고 즐거움이 흐르고 행복이 흐르는 그러한 귀한 가정, 인생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현실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환경이나 질병이나 정치나 경제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의 어둠 속에 헤매이며 많은 사람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과 어둠은 모든 육신과 영혼의 어둠과 모든 질병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모두 회복되어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를 통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운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들이 다 떠나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함을 또 정결함을 깨끗함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영혼의 깨끗함과 거룩함과 청결함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모든 그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생 전체를 맡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그들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하나님의 그 주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길에 닿는 곳마다 모두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두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통하여 그 모든 암의 세포를 이 시간에 태워주시고 녹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암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자유함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 그리고 신장, 폐, 그리고 하나님 혀가 다시 한번 모든 심령들의 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건 크게 만들어 주시고 약한 건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또한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평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장 소중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여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